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책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할 때 그게 소유격인데 그 의미는 주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 또 그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걸 요한에게 알게 하신 그 의미는 지시하신, 전달하신, 암시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들은 다 사건들입니다. 시간은 안 나타나요. 시간은 기록하지 않고요. 다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요. 우리 인생도요. 연, 월, 일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이 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냥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혹은 우연히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그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그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의 본질이에요. 성경 읽어보시면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이래요. 또한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이고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은 사건으로 일어난다. 사건으로 일어난다.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 절대.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니라 거기에는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1장 이제 지나가고 2장, 3장 보면 교회들이 나오죠. 이 교회들에 대한 내용 보면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또 교회들 사정도 다른데 칭찬도 하는데 책망이 강조됩니다.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뭔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그리고 끝에는 이기는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을 이기는 자로 말씀하고 상을 줘요. 근데 그 상도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2장, 3장의 내용은 교회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또 책망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해결하라 이래 나오죠. 이거는 또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혹은 어떻게 하면 믿음 잘 자라느냐, 그런 구원론, 어려운 말로 또 하면 구원론하고 성화론. 제가 그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이제 구원받고 믿음 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제 교회에 대한 편지 앞에마다 적어놨어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론, 이러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이 앞에 성경책의 내용을 잘 정리한 정리서이자 결론이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추상적이지 않고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체가 있는 진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요한계시록의 복은 실체를 말씀해요. 그 산상복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들었을 때 와, 사이다처럼 뭔가 시원하게 실체가 잡힙니까? 약간 모호합니까? 좀 모호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복은 1장에도 나오고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 진짜 정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그거 진짜예요. 그거 상징 아니에요. 그런 실체를 가지게 되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 이 계시록 말씀은 성경의 말씀, 증거의 최종 결론이에요. 사건으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본대요. 지금 예수님 믿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죠. 그런데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보여달라 하면 못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봐요. 그게 사건이에요. 그 최종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앞에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실체를 보여줘요. 그 실체를 이렇게 기록을 하심으로 너희들 이 실체가 기록된 성경을 믿고서 믿음 생활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모호하니까 미지근하죠.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진짜 꽉 잡고 가듯이 이렇게 책이 이게 실체 아니에요. 이 책을 꽉 잡고 가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잡고 믿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는 그 성령님 이러죠. 근데 그 성령이 7영으로 등장해요. 그것도 보좌 앞에 혹은 예수님이 가지신 7눈으로 7눈이고 7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성령 할 때 약간 모호한데 7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런 7 눈동자 그리고 모든 일을 불같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성경 예언만이 아니라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죠. 창세기의 사건들부터 그 이야기들의 최종 결론이에요. 이 말 잊지 마요.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동안 우리가 모호하게 믿었던 것에 그 모든 실체가 여기에 다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이 실체도 여기서 다 드러나요. 이걸 요한이 봤다 이야기예요. 그걸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그 실체를 만져보지 않고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실체를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체, 이 증거한 말씀을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증언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요한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 증거를 증언하는데 뒤에 9절 보면 요한이 그렇게 하다가 어찌 됐냐?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예수의 환난, 참음, 나라에 동참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증언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인내해야 돼요. 환난도 겪게 돼요. 그러다가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그걸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결기를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새신자분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교회 오면 이제 복 받는다 하는데 사실 바라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말씀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이 환난을 면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 복을 말씀해요. 근데 이 복은 믿음이 있어야 복이지 믿음이 없으면 황당무계하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손오공이 생각나죠. 우리가 또 구름 타고 혹은 하늘로 쑥 올라간다. 타임머신 타고 하는 건가요? 모호하죠. 근데 안 믿겨져요. 저도 옛날에 안 믿겨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살아보니까 진짜란 것이 정말 확신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요, 가까이 오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먼 데서 올 때는 살짝 이렇죠. 근데 가까이 오면 이러죠. 지금 이 소리가 쿵쿵쿵 하는 소리가 여기서부터 가슴에까지 막 쿵쿵쿵쿵쿵 해요, 진짜.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 거 어떻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진짜 소리가 들려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요한처럼 그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칭찬하는 거는 놔주고요. 책망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걸 고쳐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돼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죠. 그런 말씀 들으면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는 열심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가? 성도들에 대한 내 태도는 어떤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사도교회 같으면은 다 좋아요. 그런데 산 것 같은데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말씀 들으면 내가 진짜 살았나? 성도님들, 믿음이 살았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실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찾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찾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매일 와서 기도해도 그게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나? 그러니까 온전한 행위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거는 각자가 찾아야 돼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찾아야 되고 오래 묵은 성도들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일곱 교회에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이 친절하게 지적하고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야, 그렇게 돈 많냐? 그러면 그 돈으로 믿음을 사라 그래요. 해결책을 주죠. 근데 해결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각자가 찾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해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내가 호미를 이렇게 두드렸는데 없어요. 그러면 저기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해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7절입니다.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십니다. 지금 그 시간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사건의 흐름에서 그 사건들이요, 집을 지어요. 사건들이 집을 지어요. 사건들마다 역할이 달라요. 이 건물도요, 뼈대 있잖아요. 또 이걸 천간에 이걸 또, 만들잖아요.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사건들이요. 다 다른데요. 그전에는 이게 따로따로였어요. 근데 이 사건들이 이제 연결, 마치 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인데 연합하고 성합해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듯이 사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또 한편 저쪽에서는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 활개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성도들을 박해한다. 이 사건들이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지금 이제 완성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이유는 그 일시를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건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 잊지 마요.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교과서로 교과서는 이렇구나 하고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 시각으로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이 시각이 아니면 사건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모든 사건들이 단지 문화사적, 문명사적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이 사건을 하나의 전환기적으로 봐요. 이게 전환기적인지, 그래서 또 다른 시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종점을 향해 가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들이 게임하기 전에 서로 준비운동하죠. 워밍업하죠. 그러다가 이제 심판이 다 나오라고 그러죠. 양쪽. 나오라 해서 호각을 불죠. 그걸 뭐라 합니까? 킥오프라는 거죠. 그죠? 이게 킥오프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책, 다른 경전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사건들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우리 8장까지 읽었는데 한번 점검하면서 요한계시록 읽는 거 좀 더 우리 재미나게 그리고 유익하게 잘 읽읍시다. 예. 질문. 예.
뭐가 저래 깁니까? 예, 읽어줘요. 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도 갖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을 배치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별한 인생의 내용과 믿음을 생각 또는 요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이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생각해요?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바로 죽으면 되겠네요. 구원이 뭐예요? 이건 제가 젊었을 때 많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왜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뭘 하지?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게 창세기 1장에 2장에 3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타락했어.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탓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말이야 타락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서 부부가 싸워요. 그걸 본 그 가인과 아벨이 서로가 경쟁하다가 형의 동생을 죽여요. 그걸 쫓겨났잖아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하는 말이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77배로 내가 막 갚아줄 거다. 맞아, 나 조금만 건드리면 그놈 죽일 거야. 이게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모이고 기술이 좋아지니까 도시 만들고 탑을 만들어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보자 그래요. 타락한 사람의 삶과 문화가 이게요 엉망이에요. 구원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 죽으신 거는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의 흑암, 혼란, 공허한 인생을 다 정리 제거하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부부가 달라요. 부부 사이가 달라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게 달라요. 자식이 부모 대하는 게 달라요. 돈 버는 거요. 내가 내 직원 불러가 돈을 줘도요. 함부로 안 해요.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일을 하는데 돈만큼 일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 일하듯이 일을 해요. 내가 낯선 사람,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 해도 내가 그 사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건드리면 실망시키면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구원이라 인생이요 새로워지는데 온전한 인생이 돼요. 온전한 인격, 온전한 말, 온전한 행동, 온전한 지성, 온전한 관계, 온전한 돈 쓰기 벌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건으로 시간표를 주죠. 사건으로 시간표를 주죠. 사건으로 시간표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건 우리에게 보이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사건, 내가 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 거기에 스텝을 맞춰서 내 사건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건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쓰면 사건 아닙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마디 하는 거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는 게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예전에는 힘들면 그냥 막 툭툭 쏘고 그냥 막 디비디비 소파에 누워가지고 뭐 애들이 아빠 놀아줘 하면 어째요? 힘들다. 나가 놀아라. 하다가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건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인생에 맞는 사건으로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려면 그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야 돼요. 그죠? 다른 특별한 인생이라 그런 것이죠. 끝에 우리 인생의 내용, 믿음의 내용, 이전 세대와 이전 세대를 따지지 마세요. 나의 이전의 모습하고 비교해서요, 달라지세요. 이전 세대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부모들은 안 믿는 부모예요. 제가요, 이제 전도사 해가지고 대학부를 맡았어요. 그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오셔가,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아이 대학부 꼭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고맙죠. 근데 아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애를 먹어요. 그래서 애가 억지로 처음에 교회 나왔어요. 잘 나와요. 더 잘 나와. 더 잘 나와. 그럴 때 그 부모가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 애 좀 빠지게 해달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부모들은요, 종교성으로 믿은 게 많아요. 우리는 종교성이 아니고요, 새 사람으로 믿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믿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목적이지, 내가 생각한 만큼, 이만큼 내가 했으면 됐어.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자녀들, 부모들, 남편, 아내들 보세요. 근데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면 됐을까요? 정말 됐어요? 우리 그 남자들 그렇게 열심히 그 자녀들 그만큼 했으면 나 할 만큼 했나요? 하나님에게도 그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새로운 사람을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사건으로 만드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사는 거 그래 안 중요해요. 성도님들, 오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80, 90까지 살다가 꼬랑꼬랑 하다가 나중에 폐악질 부리다가 죽는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죽을 때 가시면 돼.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해. 예, 넘어갑시다.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논쟁이 많다고 합니다. 궁금한 건 그런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목사님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어제 제가 얼핏 이야기했어요. 논쟁이 수십 가지가 되고요. 줄이면 수 가지가 되고요. 또 줄이면 두 가지예요. 이단 사입이 빼고요. 흔히 교회 안에서 그래도 건전한 믿음, 신앙에서 이야기하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로 보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장차 일어날 말씀으로 보느냐,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이 계시록을 시간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건으로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중첩적으로 봅니다. 합친 거예요. 사건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보죠. 근데 그건 틀렸어요. 왜냐? 7교회 주신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전 시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7인의 이야기 이제 보면요, 그 사건들이요, 이미 지금과 지나간 시대에
그 그림자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라고 나와요. 뭐라 되어 있느냐? 이미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불법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적그리스도의 일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뭘 느끼세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보면서 사건들이요, 이게 커져가요. 커져가고 끝에는요, 그게 커지면서 한 번에 빵 터지는데 온 세계가 멸망하고요, 온 성도가 구원받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무르익어요. 그런 점에서 때가 참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이 말씀이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에 이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타임이란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주 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림자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들이요, 온 세계에, 온 시대에 이거 씨앗이 뿌려져 있어요. 씨앗들이 뿌려지는데 계시록은 뭐냐면,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 그 뒤에 보면요, 14장에 보면요, 이제 추수하는 게 나와요. 익은 곡식은 곡식을 다 추수하고, 또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포도는 또 다 심판해요. 말하자면 그동안 심겨진 사건들, 그 악이 2000년 내내 혹은 수천 년 인류 사이에 심겨진 게 이제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 지나간 시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역사 해석이 정확하게 돼요. 흔히 역사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요 본문의 요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 부여에 따라서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 일들을 예측하게 돼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올해 진달래꽃이 몇 월 며칠에 피겠습니까? 올해 진달래꽃이 몇 월 며칠에 필 것 같습니까? 중요합니까, 그게? 봄에 피죠. 그런데 추위가 가면서 봄이 된다 하면요, 필 때가 됐다 아는 거지요. 그거예요. 사건이란 것은 계절의 흐름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때가 되어 가는구나, 그것을 짐작케 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이제 되기 전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제 제가 TCB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학 수능을 위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요. 근데 고3하고 중1하고요, 같이 대학교를 향해서 가지만 서로 시간표가 달라요. 고3은 고3의 시간표가 있어서 이제요, 공부하는 게 달라요. 정리하는 게 달라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사건들을 딱 보면서 우리가 고2인지 고3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은 고3이에요. 내일 수능 시험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중1, 중2가 공부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공부하는 그런 태도와 그 시간하고 그 책이 같겠습니까? 다르다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르다라고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중간쯤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 그래 나와요. 이런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면요, 성도들이요, 잘 믿는 성도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남겨진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지금 듣는 메시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은 예수의 복음인데 그 내용이 이제 달라져요. 계시록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이제 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본문을 그래서 읽으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경 본문을 중시한 사람은 휴거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본문 말고 다른 자료를 가져온 사람은 휴거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또 하나예요. 새 예루살렘도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한 사람은 본문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본문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런 겁니다. 본문을 읽고 본문의 그 원어와 원어의 그 문헌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기타 신학적인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하는 말이 자꾸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왜냐? 성경은요, 신학자들이 혹은 뭐 다른 지식인들이 말한 것처럼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뭐라 하셨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해놓고 못 따르도록 퍼즐을 만들어 놓고 맞추고 와. 이러십니까? 또 따라가면 퍼즐을 던져놓고 퍼즐 맞추고 와.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교육시켰느냐? 그동안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4, 5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어요. 그때하고 기본적인 메시지는 비슷하지만 해석이 많이 차이 나요.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 정리고요. 저의 신앙과 신학의 정리예요. 뒤에 새 예루살렘, 뭐 천년왕국 이런 이야기도요. 본문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이 정도 합시다. 또 조 바이든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이런 일도 종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민주당인데요. 이분이 동성애 지지만이 아니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다원주의자예요. 그리고 동성애 지지자고요. 그리고 주변 참모들이 대부분이 동성애자예요. 대부분이라기엔 좀 그렇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소수자라 그러죠. 소수자라 그러죠. 이름이 참 웃겨요, 그냥. 성소수자. 나중에 그러면은 다수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 이름 자체도 웃겨요. 근데 성소수자인데 주변에 소수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이 성경에 대해서는 되게 비평적입니다. 또 그 트럼프 그 끝나고 바이든 취임 전후인가 상원 의회에서 그 상원 의장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야, 이게 종교 분리 사회인데 그래도 야 기독교 전통이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끝에 뭐라고 하냐? 갑자기 무슨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브람마 이래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아멘 하지 않고요. 아멘 해요. 아멘 하는데 뭐 한 마디 더 붙여요. 여자요. 아멘 남자 생각하고 이건 우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무슨 생뚱맞아. 그 상원 의장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장 말고 목사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 해놓고는 끝에 브라마 이거는 다신교적인 신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만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으면 부처, 알라, 예수 등등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가 이분이 아멘이 맨자가 남자 맨자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웃기는 개그를. 이게 지금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OECD 국가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좌파로 지금 다 도배질 되고 있어요. 좌파로. 좌익이나 좌익 우익 있죠. 그거 실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좌익 우익 하고 있거든요. 좌익이에요. 좌익은 사회주의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흐름이 뭐냐면 사회를 사회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뭐냐? 첫째, 그 아젠다가 평등이에요. 너도 나도 평등이에요. 너도 나도 평등에 대해서 예전에 80년대 초에 엘리어스 카네트라는 사람이 군중과 권력에서 이 평등과 관련해서 군중과 혹은 무리, 대중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 이 그 군중은 평등을 추구한다. 여러분이 왜 대중 속에 혹은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 속에 들어가면 뭔가 평등하다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는 평등이에요. 평등인데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다 평등하다. 어떻게 평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른데. 이걸 평등하게 하려면요, 전체주의가 돼야만 평등사회가 돼요. 전체주의는요, 하나, 이게 옳다면 다 옳다야 돼요. 여기서 이쪽, 이 줄에서 이쪽이 다 틀렸다면 이쪽은 다 죽여야 돼요. 이게 히틀러 체제고요. 스탈린 체제예요. 사회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체제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확산되는 나라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있던 곳 혹은 지금 교회가 아주 왕성한 곳에 사회주의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이 사회가요, 이 정부가 사회주의 쪽 아니에요? 본인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는 거 정책을 보세요. 사회주의 쪽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안중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죽으려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이제 교회가요, 그냥 하나의 회사보다 못해요. 왜냐? 회사는 유리라도 남기죠. 여러분 교회만 돈을 냅니까? 받아갑니까? 받아갑니까? 내죠. 이거 교회는 뭐냐?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인데 이 교회가 이 사회에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교회를 없애죠. 그래서 이 교회 가능하면 문을 닫게 하는 게 이 체제의 목적이에요. 이거는요, 자유민주주의의 아젠다하고 달라요.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자유예요, 자유. 자유경쟁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경쟁을 강조하다가 천박한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한테 욕을 먹은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각자의 사유재산이 있지만 서로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회주의가 이제 지금 판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결국은요, 사회주의, 전체주의 하는데 결국은 다 평등한 것 같은데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끼리는 평등해요. 그런데 이 권력을 쥔 자하고 저하고 평등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가 평등하다 해서 이 정부의 권력자하고 평등해요? 김정은하고 김정은 밑에 있는 제 인민들하고 평등합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체제적으로도요, 이게요, 안에서 뿌리로 이 밑에서부터 지금 지금 건축되어 왔어요. 건축되어 왔어요. 이 건축된 게요, 문화적으로, 문명사적으로, 혹은 과학기술적으로요, 그리고 인간 심리적인, 인문학적으로요, 이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인 치고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인 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봤습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지식인 치고 성경을 읽는 사람 봤습니까? 김용옥이요, 요한복음 설교하고 도마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는 그거 있죠. 그 칼도마 말고요. 도마복음 설교의 내용을 보면 황당무계예요. 본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식인이 성경 읽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지식인이 교회로 돌아와도 성경을 알고요.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이 반성경이에요.
지금 세계의 이 지식 체제가요, 문화와 문명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이것이요,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요. 지금의 지식인은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지적이 왔었잖아요. 슬라보의 지적이라고요. 지적이 왔을 때 사람들이 환장했어요. 그 사람이 온갖 사회주의자 혹은 좌파 혹은 해결주의자 마르크시스트거든요.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못 알아듣는 말 많이 해요. 어려워요. 천재예요, 천재. 이건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환장을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또 환장을 해요. 지금 이 세계가 그렇게 지금 체제가 지금 그렇게 구축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 과학 기술이 이제 딱 이게 바탕이 돼요. 지금 보세요. 영상 기술이 되니까 온라인 예배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못한다 합시다. 그럴 때에 나라에서 예배당 문 닫게 해도 목사가 예배합니다 하면 여기 예배할 사람 많아요. 나라에서 못하게 해도 여러분이 해요. 그런데 영상 예배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상 예배 하잖아요. 모든 것이요, 크고 작은 것이요, 하나하나 마치 퍼즐 맞춰지듯이 이제 맞춰지고 있어요. 반교회, 반성경, 이게 맞춰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안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아이들 공부 잘해야 된다? 알겠지? 공부 잘해야 된대. 그동안 교회가 공부를 못했단다.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있지. 교회 예배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 서울대 가고 유학 가고 있지. 그래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 교회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부 안 했어.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있지. 그냥 할 일 없이 백수가 많단다. 혹은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이 붙어가 나처럼 목사도 되고. 교회가 공부를 안 했어요.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예, 됐습니다. 이전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자연재해가 있었고 경제 공황이 있었지만 이제 그 규모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전과 다르며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을 일곱인에 나오는 재앙이었을까? 2000년간 무르익고 무르익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일곱인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특정한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이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네. 예. 있나요? 할 때 아니면 하고 이거는요 아니고요. 또 앞에 무르익고 무르익은 것이에요. 무르익은 겁니다. 무르익었어요. 그리고 교회도요 무르익어요. 지금 무르익어요. 저는 이 시대에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가 된 게 정말 좋아요. 왜냐? 전 시대 앞에 시대의 역사를 그래도 바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그 격동의 건대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혹은 20세기 그 중반에 그 전쟁기에 제가 있었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전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후 시대를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아니라 이 약간 평안한 때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주신 게 너무 좋은 게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살 건드리시는 거예요. 껴라고. 이거 있죠. 게임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게임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코로나는 끝날지 몰라도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되고 더 세진다는 건 이건 확실해요. 이제 안 끝나요. 누군가 그래요. 아, 빨리 여행 가고 싶다. 성도님들, 이제 천국 여행 갈 준비하세요. 예, 됐습니다. 끝났죠? 예,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